저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결혼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 3주 동안에 마음속에 정리하고 분명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요, 끊임없는 몸부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사랑, 그냥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사랑을 하려면 별로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냥 호르몬이 작동하고 그냥 느낌이 오면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을 하려면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칠 때 어느 순간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움과 용서 가운데 용서를 선택하기 위하여 마음에서는 끊임없이 그 미움이 솟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으지만 이것을 눌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서를 선택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성령님 나를 도우소서 끊임없이 몸부림치다 보면 처음에는 그것이 태산처럼 힘들고 넘기 힘든 그 강처럼 너무너무 힘들지만 어느 순간 우리 몸에 체질화돼요. 그래서 이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처럼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정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은 행복한 훈련이라고, 끊임없는 몸부림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거룩한 습관이, 우리 몸에 거룩한 훈련들이 몸에 배도록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근데 사랑에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랑, 또 하나는 엄격하고 엄한 사랑. 사람마다 이 두 가지 사랑의 균형을 갖춘 사람들이 찾아보기에 참 어려워요. 우리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면서도 엄하고 공의로우신 그 두 가지를 참 조화를 이루는 것이 참 어렵지요. 그래서 한쪽으로 일반적으로 치우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엄격하고 엄한 아버지 같은 그런 사랑, 또 어떤 사람은 자상하고 부드럽고 섬세한 어머니 같은 사랑. 요즘 가정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바뀌어가지고 아버지가 자상하고 부드러운 가정도 있고 어머니가 그냥 회초리 들고 늘 쫓아다니는 가정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스타일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치우치지요. 저 같은 경우는 어디겠어요? 엄하고 엄격한 쪽이 더 강하잖아요. 이 두 가지 스타일은 어느 것이 옳다 어느 것이 그르다가 아니라 서로 보완되어야 될 거예요. 한쪽으로 일반적으로 기질에 따라서 점액질이나 우울질 이런 사람들은 엄하고 부드러운 쪽이 강해요. 반면에 담즙질이나 이런 외향적인 성격의 사람들은 이렇게 좀 엄격한 그런 부분이 강하지요. 이 두 가지를 서로 균형을 갖추고 적절히 보완하는 것, 그것이 훈련입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에 그 재미난 예화가 있어요. 그 목사님 집에 화초가 커다란 게 있었는데 병이 들어가지고 시들시들하고, 그래서 사모님이 다른 화초에 옮길까봐 잘라버리기로 결정을 했어요. 없애버리기로.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가고 없는 그때 시간이 되어서 가지치기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부탁해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했는데 그 시간을 놓쳐가지고 그냥 거실에 놨어요. 학교 갔다 돌아온 6살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엄마 왜 이렇게 했어요? 그거 꼭 죽여야 하는 거예요. 아프게 죽였나요? 피도 났어요. 병원에 가보았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막 울면서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9살 먹은 딸아이가 정남이 떨어지듯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건 원래 병 걸린 화초야. 걱정할 거 없어. 엄마가 다 잘라서 불쌍한 꼴을 면하게 됐으니 잘 됐지. 엄마 더 잘라내실 건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똑같은 뱃속에서 나온 아이들이 전혀 성격이 달라요. 같은 양육을 받았고 같은 부모의 사랑을 받았는데 너무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두 사람이 영화를 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막 몰입돼가지고 막 그런데, 한 사람은 영화관에서 팝콘이 다 떨어져 가는데 팝콘을 또 가서 사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 고민하고 있으면서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지요. 달라요. 이렇듯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있고 엄격하고 억센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이 더 나쁘다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신 성향인데,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려면 나는 나 생긴 대로 살래, 그러면 안 되고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예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감정이입을 잘합니다. 그래서 남의 감정에 잘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문제나 어떤 옳고 그름보다는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런 쪽으로 공감하는 쪽에 강한데, 냉정한 사람, 엄격한 사람은 뭐냐면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화가 나 있는 사람을 보면서 생각하기를 무슨 일이 잘 안 돌아가나 보지, 무슨 문제가 있나,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분석하는 쪽에 더 관심이 있어요. 이렇게 서로가 다른 스타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잘 의사결정을 못합니다. 때로는 아닌 모습을 보면서 엄격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말했다가 관계가 깨어질까 봐, 또 그 사람 상처받을까 봐 위적위적 거리다가 결국은 스포일 시켜버리고 잘못되는 길을 계속 허락하는 경향이 있지요. 반면에 엄격한 사람은 세상은 아름다워, 반면에 온유한 사람들만 있으면, 부드러운 사람만 있으면 도대체 일이 추진이 안 돼요. 한없이 세월만 가고 여전히 그대로예요. 그러기에 모두가 조화가 필요하고 중심의 동기가 어떤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도 사랑이고, 그리고 엄격하고 엄한 사람도 그 중심에 그 사람이 잘 되기 바라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있을 때 그건 귀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특성들을 우리가 계속 3주간 살펴봤는데, 그것을 어떤 획일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그때그때마다 내가 오래 참아야 될 것인지, 참지 말고 말을 해야 될 것인지는 그때그때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부드럽고 온유하게 참아줘야 될 건가, 아니면 이것은 말을 하는 것이 더 그 사람을 위해서 유익할 것인가를 의사결정할 때 우리는 온유함을 택할 것인가 엄격함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모든 속성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말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그 부분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에는 참 다양함이 있어요. 치우침이 없고 늘 공의로우시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하면서도 엄격하시고, 그러면서도 조화와 질서를 이루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그분을 닮기 원하는 것. 근데 사람들의 성향은 그래도 엄한 아버지보다는 자상한 아버지를 좋아하고, 휘철이 들고 쫓아다니는 어머니보다는 그 품어주는 엄마를 더 좋아하는 게 인간의 성향이죠. 왜냐하면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은 숨을 곳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부드럽고 온유한 사랑이 조금 더하면 더 세상은 아름다워지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랑의 속성 가운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어찌 보면 엄격한 부분들을 함께 다룰 생각입니다. 성내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성낸다는 말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짜증을 말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짜증이 나죠. 내 본능적인 욕구가 제어될 때, 잠을 못 잘 때, 배가 고플 때,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삶대로 되지 않을 때 짜증이 나지요. 내가 추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자꾸 방해를 받을 때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내가 마땅히 기다리는 줄 뻔히 알면서 늦게 올 때,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상습적으로 늦게 올 때 화가 나지요. 내가 공을 원하는 대로 탁 차려고 그러는데 전혀 엉뚱한 대로 탁 나갈 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엉뚱한 대로 공이 날아갈 때 화가 나지요. 지루한 거 못 참는 사람이 지루한 걸 버텨야 될 때, 견뎌야 될 때 짜증이 나지요.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날씨에 의해서. 내 육체가 좋아하는 온도가 있고 또 어느 정도 조건이 있는데 그대로 날씨가 따라주지 않을 때, 난로라도 뗄 수 있으면 좋은데 난로 뗄 연료가 없을 때 짜증이 나죠. 속상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음식을 계속 먹어야 될 때 맛있게 안 되나? 그러면서도 짜증이 나죠. 이런 짜증을 내는 것, 이런 성을 내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이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짜증을 내지 아니하고 그런 것입니다. 이 짜증스러움은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적에, 또 성도들 간에 공동체를 이뤄갈 적에 잘 하기로 마음먹었다가 기분대로 되지 않거나 협조가 잘 안 될 때 안 한다, 못하겠다 하고, 목사님 내년에는 절대 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부탁하는 경향이 우리한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쉽게 화를 내고, 그리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짜증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은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부인에는 자기 뜻과 감정과 의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예요. 그것을 위해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하소연하는 걸 넘어서서 안 합니다, 나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만둬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장애를 만나고, 그들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는데 모욕을 당하고 돌에 맞고 비난을 당하고 흠잡힘을 당하고, 그럴 적에 나 못합니다, 난 더 이상 못합니다 하고 포기했더라면 선교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사람들, 끊임없이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짜증을 확 내고 십자가 앉아, 그랬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지요. 어떠한 열매라도 그것이 소중하다면 누군가 헌신하고 하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실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가 힘들다고 자녀를 포기해버리고 너 안 키워, 나가 알아서 살려면 살아, 그러면 자녀가 어떻게 자라겠어요? 힘들어서, 너무너무 엄마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업고 안고 있으면서도 애가 아플 적에 밤을 새면서 울면서 아이를 안고 있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 먹고 우리가 다 여기까지 자랐어요, 그죠? 그 사랑이 우리를 세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또 공동체가 함께 무슨 일을 하려면 우리 이런 짜증, 본능을 넘어서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말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아라비아산 말이에요. 그 유래는 어떠냐면, 모하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종말을 찾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말 100마리를 구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우리에다가 가두고, 그리고 그 말들에게 모든 좋은 음식을 다 주었어요. 말들이 원하는 모든 좋은 음식, 그래야 풀이겠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풀들을 다 주면서, 맛있는 사료를 주면서, 그런데 물을 안 줬어요. 말들이 너무 좋아서 막 먹고 열심히 먹었는데 그 다음에 마실 물을 안 주니까 그 다음에는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그래도 배고프니까 먹다가 또 갈증 나고. 그런데 그 우리 바로 언덕 쪽에 우리 가면은 그 옆에 뭐가 있냐면 시냇가가 있어요.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물냄새가 나고 물소리가 들려요. 말들은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높아서 못 나가지, 먹을 음식들은 잔뜩 있는데 그 물이 없어서 못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문을 딱 열어놨어요. 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팍팍 그 물을 향해서 막 쏜살같이 달려가는 그 말들을 향해 시냇가에 다 도착했을 때 주인이 뿔피리를 붑니다. 삐리리 하고. 이 뿔피리는 주인이 말들에게 뭔가를 시킬 때, 명할 때 부르면 말은 그 주인의 말을 듣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이죠. 대부분의 말들은 여전히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물 향해서 달려가는데, 4마리의 말은 그 자리에 딱 멈춰가지고 돌아서서 그 다음 주인이 뭘 원하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4마리를 데려와라. 그리고 그 4마리를 통해서 종말을 만들어서 아라비아산 유명한 말들이 태어난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물이. 얼마나 반가운 물이겠어요. 이건 본능을 넘어 정말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그 엄청난 그 욕구 앞에 주인의 뿔피리 소리, 그 뿔피리 소리에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돌아보고 멈춰있는 그 말이 위대한 아라비아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엄청난 이 본능과 충동과 이 모든 것을 끊고 억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멈춰설 수 있는 것, 그것이 훈련된 것, 철저하게 훈련된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 때, 감정이 폭발할 때, 더 이상 견딜 힘이 없을 때 우리는 우리 뜻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 나도 할 만큼 했어라고 쉽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고 제가 원하고 제가 제자훈련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식을 하나 더 넓히는 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단지 그렇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원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준비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아도 없어요. 저는 간절히 원하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런 소원,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모든 감정과 생각과 모든 본능을, 충동을 내려두르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겠다. 그런 소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걸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좋은 성격의 비밀은 스스로 자기가 참는 것을 넘어서서 그렇게 성령 앞에,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 그 훈련된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돼요. 두 번째 사랑의 특성은 뭐냐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행과 불행은 생각에서 결정돼요.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에이, 무슨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의외로 거의 많은 사람, 대부분이라 소리는 참아 못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 가까운 사람이 불행을 선택해요. 스스로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성공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실패를 선택하고 좌절을 선택하고 무기력을 선택해버려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결국 행동과 언어를 낳게 되고, 언어의 고백과 행동이 우리 인격과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고백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죄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결정됩니다. 여러분 5년 뒤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사람으로 서기 원하시면 지금 그 고백을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까지 이 여정을 쉬지 않을 것이다. 끊임없이 그 소원을 아뢰고 끊임없이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몇 년 뒤에 바뀌어 있어요. 하는 게 그렇지 뭐, 내가 늘 그래, 당신이나 나나 그냥 같이 외로운 사람끼리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그러면서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만족해버리는 사람은 5년 뒤도 그대로예요. 계속 그대로예요. 실패하는 사람은 늘 실패를 연습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준비해요. 실패했을 때 변명거리를 준비하고 대안을 생각해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실패해도 끊임없이 성공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단지 생각만 했는데요, 그래요.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것이 어느 순간 말로 나오고 생각한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미워하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표정부터 말부터 거칠게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생각의 효과예요. 믿음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생각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나도 보고 하나님이 생각하듯이 나도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은 너무나 낙담되고 좌절되고 도무지 가능성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의 본능과 마귀는 안 된다, 포기한다, 원망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그럴 상황 속에서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뒤집게 할 수 있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신뢰를 선택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일을 할 수 없는 것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시도하면 힘들어도 결국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큼 내가 어떤 생각을 붙들기로 결정하느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우리의 생각은 수시로 변합니다. 시각 매체에 의해서 날마다 듣는 소리,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요. 하루에 18,000번의 생각이 지나간다고 그럽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악한 생각이 찾아올 때 그것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통제해버리는 것, 끊어버리는 것. 그것을 분별하고 정리하는 건 단지 생각뿐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이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이 생각을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마귀의 영적 전쟁터는 뭡니까?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거짓말하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적절히 변명하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럴 때 그걸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동의할 때 우리는 마귀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선인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생각을 분별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생각을 통해서 말합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그렇게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 생각을 심어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 속에서 나는 네 생각에 동의하지 않아. 졸음이 쌓아고 옵니다. 그럴 때 나는 안 졸 거야 라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뒤로 닦아서 꼬잡으려고 하는 그 정도 의지만 했으면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유혹이 찾아오지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찾아올 때에 내가 안 하겠다라고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묵상이란 결국 뭡니까?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만 하도록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모든 고백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날마다 그의 생각,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이나 막 하잖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행동만 안 하면 되지. 그 배후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식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불경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모든 환경적 요인을 차단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냥 다가오는 생각들, 다가오는 환경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가 그런 걸 그냥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을 끊으려고 하는 몸부림마저도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집안에 음란한 그림과 서적들이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 음란한 장면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스팸 메일 처리를 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킵하고 있다면 집안에 걸려있는 나쁜 사진, 우리 생각에 나쁜 영향을 주는 모든 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충만할 때는 안 그럽니다. 그러나 벼랑간 마음이 우울해질 때, 화가 날 때, 낙담될 때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고 싶어요. 아무렇게나 막 살고 싶은 그때를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전에 미리 의사결정을 해버려야 돼요.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화가 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러나 경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화, TV, 잡지, 서적들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물들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언젠가는 내가 물들겠다. 우리 주변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 직장, 많은 세상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답은 간단해요. 차단할 수 있는 것은 차단해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것은 우리 생각에서 영향받지 않도록 생각을 정리하는 훈련이 필요하지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한 거예요. 네가 갈대와 우르 그대로 머물러서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지요. 그래서 그의 가족조차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위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부인도 안 들어요. 물들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를 때는요, 때로는 결별을 선언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따를 때는 아픔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고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우리가 적당히 믿을 때는 별로 상관없는데 제대로 믿기로 하고 확실하게 믿기로 할 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꾸 우리를 잡아요. 못 가게 잡아요. 어떨 때는 울면서, 어떨 때는 화를 내면서, 어떨 때는 아주 미묘한 방법으로 여보 하면서 우리를 앞으로 못 나가게 잡아버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뭐 그런 거지 뭐 하지 말고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다고 헤어지라는 게 아니라 의사결정해서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부모와
또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따르고 진리이고 선일 때는 결단을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본토를 떠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어요. 고통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가 손해본 것 같은 그 모든 아픔을 갚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보상과 축복이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집니다.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르냐 바르지 않느냐.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정돈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오염됩니다. 늘 비판적이고 짜증스러운 생각이 자신을 사로잡게 내버려 두면 어느 순간 계속 짜증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 흔들리는 삶을 살게 되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저는 직업 중에서 의사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목회자도 힘들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환우들을 대할 때, 환자들을 대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분들은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짜증을 계속 낼 때 그걸 받아주는 간호사들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 비판적인 말, 비판적인 생각들이 쏟아져 나올 때 그것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기에 통제할 건 통제하는 거예요. 능동적이고 밝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에 대한 치료책은 뭐냐면 선한 생각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에는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 생각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죄인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이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오르메릭으로 나쁜 쪽으로 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물들어요. 세상으로 물들어 버리고 나쁜 쪽으로 가요. 결국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는 것이 오르메릭이에요. 그러기에 물결을 거스르듯이 끊임없이 노를 짓지 아니하면,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결국 육체를 따르게 되지요. 당장은 좋아 보이고 당장은 편해 보이고 당장은 달콤해 보이잖아요. 조금 더 자고 좀 쉬어버리고. 그럴 때 성령을 따르는 것은 뭐냐면 그 본능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럴 때 힘들잖아요. 그럴 때 어렵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되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 소원을 계속 알아들일 때 성령께서 그때 힘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선한 생각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울 때 우리 삶은 계속 경건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은 전쟁이에요.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엄청난 전쟁입니다. 한치도 서로 안 뺏기려고 하는 엄청난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그 경건이 연습되고 힘든 선택들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테니스 처음 배울 때, 농구 처음 배울 때, 탁구 처음 배울 때, 골프 처음 배울 때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자꾸 길들이는 거예요. 내 몸을 길들이고 정식대로 자꾸 길들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의식도 안 하는데 무의식 중에서 제대로 팍팍 나가잖아요. 정확하게. 그 연습이 필요하죠.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내세와 현세에 유익이 있느니라. 말씀을 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내가 이제는 생각을 다스리고 생각을 통제하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소원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불의란 의롭지 않은 것, 옳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의롭고 깨끗하게 살기 원하세요. 신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범죄 사건과 음란한 문화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느 순간 우리의 시선이 가 있지요. 그만큼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악을 직접 저지르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회의 부정의함과 음란함에 대해서 심각하게 느끼면서 가슴을 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도 어느 순간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만큼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악을 행하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안타까움이 없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그만큼 오염됐다는 거예요.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죽어가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과 머리가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그래서 우리 주님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셨죠.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물들어서 나도 그러고 있어요. 내가 뭘 사랑하는지 알려면 내가 뭘 읽고 뭘 보기를 즐기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악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정의 앞에 서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까지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무디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막대기가 구부러졌음을 보여주는 가장 바른 방법은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고든 막대기를 갖다 놓는 것이다. 논쟁하고 분노하는 것이 삶을 바꾸지 못해요. 정말 사람을 바꾸고 부끄럽게 하는 것은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아주는 사람을 바라볼 때 부끄럽지요. 저절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번 교회다운 교회 만들어보자. 우리가 갖고 보자.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인생 걸고 믿어보자. 그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인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우리 삶을 추스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 보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한번 이루어가 보자.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우리 직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본을 한번 보여주고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후스는 고문을 당하면서 진리를 수호하고자 열정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고문하는 사람들이 싫잖아요.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아는데. 그래서 마음을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 이 후스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나의 입술로 가르친 것을 지금 나의 피로써 보증하노라.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의 그 일화 가운데 모든 동네 사람들이 존경하는데 법에 의해서 처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눈만 살짝 고개만 이렇게만 해도 살려주겠다고 배도하라고. 그럴 적에 내 이 오래된 나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고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주님을 배반하리요.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고백들이 순교의 피가 되어서 지금까지 기독교는 유지되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고 진리를 수호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많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신사참배를 했지요. 잠깐 진리를 거절하는 것이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 편하거든요.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내가 내 믿음 지키겠다고 나 혼자 순교하는 거 그게 덕이 되겠냐? 사람들이 요구할 때 그래. 부인이 울고 아이들이 울면서 당신 하나 믿음 지키겠다고 이 처자식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울면서 매달리는 가족들 앞에 그래. 잠깐 절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겠냐? 내 마음을 아시지. 그러면서 위기를 모면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은 달랐잖아요. 그가 아무 말 하지 않았어도 그 목숨을 건 순교로 인해서 그 시대 속에서 엄청난 메아리로 퍼지잖아요. 상황을 따라 슬쩍 거짓말하는 것, 때에 따라서 진리를 거스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것 배도자의 특징입니다. 모든 배도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성경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나의 유익과 관계가 되면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세상을 거스러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그러면 결국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거든요. 어느 순간에 선을 그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복음이 진리지요. 복음과 함께 진리를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레미야, 미가, 아모스, 호세야 모든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불의가 난무하고 진리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지요. 그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의무가 있고 우리가 그 새로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 시대 전체를 맞서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단화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는 마지막 종교재판을 할 때 그는 죽는 거예요. 보름스 국교에 갈 적에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갈등하고 있을 그때에 그 부인이 위대해요. 여자분들은 그런 부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합니다. 이제 들어봐야 되죠. 뭐 내용이 뭔가. 그 갈등하고 있는 그 남편을 향해서 부인이 상복을 입고 왔어요. 검은색 상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그럴 때 누가 죽었냐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분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는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죽었나? 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도대체 누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분노하면서 어떻게 그런 불경한 소리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죽었다고 하느냐? 그러자 부드럽게 아내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당신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때 힘을 얻고 그리고 보름수국께서 나는 여기 있노라. 여기서 한 발자국도 뒤로 갈 수 없노라. 그래서 중세가 끝나는 거예요. 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부인으로서 그 말 하기가 쉽겠어요. 때로는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마음에 그 간절한 소원이 있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리 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기까지는 거의 40년이 걸렸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간은 처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결단서부터가 시간이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의미 없었어요. 내가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적어도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겠다 할지라도 다시 추스려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결단, 끊임없는 소원. 그래서 나는 내 생각조차도 물들지 않겠다. 다윗과 같이 내 입술을 제갈 먹여주겠어요. 그런 소원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외람되지만 제가 그 몇 가지 제가 썼던 방법들을 가르쳐 소개합니다.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20대 중반에 말이 하도 거칠고 말이 비판적이고 막 아무 말이나 막 튀어나올 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이건 아니다. 근데 습관이 막 나와요. 아무 말이 막 나와요. 마음과 다르게 입이 나올 때 시편을 읽다가 내 입을 제갈 먹여달라고 하는 그 시를 읽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자갈 하나를, 깨끗한 자갈을, 하얀 색깔 자갈을 입에 넣고 다녔어요. 너무 작은 거 하면 꿀떡 넘어가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 되는 자갈을 입에 넣고 다녔어요. 그리고 엉뚱한 말을 할 때 이 돌소리가 딱 이빨에 부딪힐 때 그 느낌 있잖아요. 싫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싫겠지. 그러다가 또 힘들 때는 빼고 다니다가 또다시 또 말이 막 나오면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했던 방법은 그래도 말이 안 고쳐질 때 하나님 내 입에 혓바늘 나게 해주세요. 내가 엉뚱한 말을 하면 혀를 깨물게 해주세요. 맨날 혀를 깨무는 거예요. 맨날 혀를 깨물어요. 하나님 내가 엉뚱한 소리 하면 혀 딱 깨물으면 내가 엉뚱한 소리 할 뻔했구나. 엉뚱한 소리 할 뻔했구나. 해서는 안 된 말을 할 뻔했구나. 그 혓바늘을 끊임없이 온 혀에 혓바늘이 나고 어떨 때는 대못을 갖고 다닙니다. 그 참기 힘든 순간, 포기하고 싶은 순간,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제가 느슨해질 때마다 대못을 하나 땅에서 주셨어요. 여러분이 땅에서 못 주시면 홈디포에 가면 79센트입니다. 이만한 거. 조그만 건 소용이 없고요. 눈에 커야 시각 효과가 있어요. 갖고 다녀요. 가방에다 갖고 다니고 책상에다 한번 살을 쿡 찔러봐요. 피는 안 나게. 꾹 찔러가지고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 통과하면 얼마나 아플까. 주님은 이것도 참았는데 추스려 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은 금요일 저녁마다 서재에서 주무셨대요.
서재에는 자갈이 깔려 있어요. 거기에 모포 하나 딱 깔고 베기는 거예요. 지압이 돼서 좋긴 하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 내가 초심을 잃지 않겠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려고 하는 이 결단을 느슨해지지 않겠다. 그 몸부림이 있었을 때 그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몸부림과 갈등과 치열한 내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고백과 그 소원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7년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정말 소원했어요. 소원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세요. 그냥 남들 그런다고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기 전에 중심을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한번 몸부림 쳐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신이 도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 한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몸부림과 투쟁이 우리 안에서 있어야 가능한데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기까지 나를 쳐서 복종한다고 하는 그 결단과 몸부림이 있을 때 그 선교 사역을 이뤘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열정, 그 소원, 그 간절함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가 난무하고 세상이 타락하는 그 시대 속에 진리 앞에 서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노력, 아무리 물이 먹고 싶어도 주인의 뿔피리 소리에 그 자리에 멈췄던 그 말과 같은 그런 훈련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를 하셔서 500